주님, 정말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은혜를 맛보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맛보고 또 이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의 인사로도 은혜를 맛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맛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회에 찾아와 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두 절 말씀 우리가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나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 가족 금요기대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날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꼭 예배가 아니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하는 고백하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회 서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작은 늘 닮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기준이 되곤 합니다. 누가는 1장과 2장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1번과 2번 하나님 찬미 그리고 칭송 온 백성에게 칭송 이거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진다라고 누가는 초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결과에 집착하는 교회 말고 1번과 2번을 잘하는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 찬미하기입니다. 지금처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찬양,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으면 내 마음에 그 찬미한 것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도 해야 되지만 보관한 것을 바로 온 세상에게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도 전할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전도대 오면은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일에 예배 끝나고 교회 주변 상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줍는 걸로도 어쩌면 우리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로도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1번과 2번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지요. 저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는 1번과 2번의 그 균형이 늘 균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1번과 2번의 균형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1번과 2번이 고르게 성장하고 반반씩 잘 나누어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저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2명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에 감동한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있던 제자들과 함께 어느 시점에서
바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다락방 바깥으로요. 그것은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사이에 베드로는 접촉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부터 한 장소에 서서 베드로는 열심히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12이 모여서 120명이 되었습니다. 즉 1번을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곧바로 찬미한 그 제자들은 2번을 행동합니다. 2번이 뭐였죠? 온 백성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번과 2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는 1번 예배, 찬양, 기도 당연히 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면 2번 곧장 해야 됩니다. 곧장 2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긴급하게 적용하라고 오늘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야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성령을 먼저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딱 하나이다. 바로 먼저 맛본 그 성령 온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겠지만요. 동시에 온 백성, 그리고 여기 신림동 지역, 대학동 지역, 작게는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에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줄 믿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표현이 오늘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패역한 세대여라는 그 말로 말이지요. 즉 청중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그 패역한 세대, 그 패역한 세대를 계속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장면, 베드로가 온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전한 세상은 패역한 세대다라고 평가를 하고 한 번 더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완고한 세대라고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구약의 언어입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도 이 언어가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돼서 사용됐습니다. 언제 사용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 완고한 세대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는 계속 평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성령을 받은 교회의 시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1번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은 곧장 2번 온 세상, 즉 패역한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누가는 오늘 1장과 2장을 요약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을 평가할 때는 패역한 세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 나아가서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면서 막 전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수요일날 여기 꼬박 전도를 하러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학생을 붙잡고 이봐요 학생,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저 싸대기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즘은 우리 교회 어디 교회 출신이세요? 에슬람인데요 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다 우리들의 교회를 댓글을 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전도해야 될까? 곧장 하나님을 찬미했다면은 바로 온 세대로, 온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교회의 지혜를 한번 빌려보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님의 책을 책장에 있는 것을 딱 꺼내고 막 열심히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눈에 싹 하고 제게 들어왔어요.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게 급성장한 그러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 교수님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살짝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두 가지 엄청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초기 한국교회. 네, 전사님이 그래도 나름 얘기하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먼저 일어난 거예요. 1990년에요. 바로 원산 대부흥 운동이 먼저 일어났고 그 원산에서부터 평양으로 그 운동이 불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초기 한국교회는 1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을 너무너무 소중히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3명의 선교사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스톡스, 리드, 갬블이라는 그러한 선교사가 어떤 한 평양 지역에 개성 지역에 있는 산에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대부흥 운동이 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은 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2번을 안 하고 있어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산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답받은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1년 안에 5만 명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운동을 좀 펼쳐봐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개성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5천 명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5만 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잘 받은 거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소식을 감리교와 장로교가 바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었나 봐요. 선교사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한국 교회 전체 교인 수가 몇 명이었냐면 20만 명이었대요. 20만 명. 그래서 목표를 정했대요. 바로 우리는 20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100만 명이 모이게 하자. 1년 안에 그렇게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혹시?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바로 100만 구령 운동이다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만 구령 운동, 100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그러한 운동 캐치프레이를 열은 거예요. 초기 한국교회는요. 1번 하나님 예배, 찬미,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2번 동시에 온 백성에게 어떻게든 나아가 보려고 몸부리쳤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번과 2번 너무너무 잘 지킨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책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과 어땠을 것 같으세요? 100만 명 모였을 것 같으세요? 1번, 2번 잘했으니까? 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이지 못했습니다. 1년 장기 프로젝트를 쫙 가졌는데 몇 명이 됐냐면요. 통계를 제가 봤어요. 남감리에는 특별히 314명이 증가했어요. 1년을 했는데 300명 증가한 거예요. 미감리에 몇 명 증가했을까요? 2,899명 증가했답니다. 조금 낮네요. 그리고 장로회,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단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3,791명, 조금 낮습니다. 조금. 그런데 총 합계를 하면 7,004명이 된 겁니다. 100만 명 전도하겠다 했는데 7,000명 된 거예요. 7,000명. 목표치가 100만인데 7,000이면 이 정도 깔린 거예요. 한 3% 될 것 같아요. 초기 한국교회 뭐가 문제였을까요? 1번도 잘했고 1번 지금 어쩌면 우리 교회보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시대에 살아갔던 그 교회들보다 어떤 교회보다 1번을 열심히 했던 시대가 바로 초기 한국교회입니다. 그럼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2번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의 최고의 방법으로 나아갔어요. 금주 운동을 그 당시에 펼쳤고요. 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열심히 복사해서 집집마다 막 거리마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가 끝나면 2명씩 짝을 지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집 방문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띵동 띵동.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막 성경책 들고 모르는 아줌마랑 할머니랑 막 찾아왔던 게, 저희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안 믿어요, 빨리 나가세요, 막 그랬던 집안이었거든요. 괜히 내쫓았던 것 같아요. 빨리 좀 영접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노방전도 하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축호전도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가정 방문하는 게 축호전도래요.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랑방전도 뭐 엄청 많아요. 우리보다 지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루에 한 날 금식을 했대요. 전도를 하려고. 내가 하나님에게 전도를 못하러 나가는 사람은 하루라도 금식해서 이거라도 좀 하나님께 바쳐보자라는 그러한 열심으로 1번과 2번을 지켰던 그러한 한국 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왜 이 모양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100만이라는 높은 목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10년대가 어느 때였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되는 민족 최대의 슬픔,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그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와 사회적 문제 가운데에서 제대로 목표 설정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는 늘 목표를 설정해야 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몇 명 정도 해야지, 어떤 새생명 축제만 되면은 목표를 항상 정하죠. 우리 몇 명 한번 전도해 봅시다. 이러한 목표를 늘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1911년 100만 구령 운동, 이 터무니없는 숫자를 막 캐치프레이하고 외쳤던 이 외침이 계속 존재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자연스럽게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 소리가 한국교회 땅에서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계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운동은 100% 실패한 운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을 발휘하고 전개했던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신앙의 열기가 되살아났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11년 1월에 코리아 미션 필드에 실린 100만 구령 운동과 그 결과라는 그 선교사의 마지막 글을 한번 인용해 왔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마다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사방에서 새로운 각성들이 일어났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네, 이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았대요. 조용히 간구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기울인 노력이 보잘것없음에 비하면 이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람이 부응한 것보다 지금 있었던 한국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뜨거운 열정을 가진 거에 이만한 결과가 어딨냐라고 선교사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바랬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뿐이다. 통계 수치 이것에 이제 낙심하지 않겠다. 작년에 100만 명을 달라 우리의 기도와 수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과로 채워주실 것을 앞으로는 그저 믿으며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 글을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교회예요. 이제 3개월째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계획도 잡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방향도 잡고 질서도 잡아 나가야겠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 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모인 우리들 먼저 1번 하나님을 제대로 찬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 1번이 무너지면 어떤 계획도 어떠한 목표도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1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2번을 동일하게 강조해야 됩니다. 즉
1번과 2번 하나님을 예배한 만큼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려고 우리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만약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와 우리 오늘 성령 받았어 진짜 뜨겁다 내 심장 막 터져버리려 그래 그러면서 수장인 베드로가 120명을 다 모아놓고 우리 성령 받았잖아. 이제 우리 한번 계획 좀 세워보자. 우리 한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목표 좀 세워보자. 지금 마침 축제 기간이네. 오순절 기간이니까 이 사람들이 물밀들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왔잖아. 내가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이따가 3,000명 데리고 저기 500m 떨어진 실로암으로 다들 데리고 와. 알았지? 전도해서 그때 우리 함께 세례 베푸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목표 설치하고 오늘 베드로가 나아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전했어요. 이거 먹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방법이 옳았다면 누가는 오늘 아까 제가 예화로 막 우스갯소리를 들었던 그러한 메시지로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방법이 옳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1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와 못지않게 2번 곧바로 온 세상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41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100만 구령 운동의 결과적 실패를 맛본 초기 한국 교회는 1번과 2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접었을까요? 실패했다고? 아니에요. 접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아갈까? 어떤 결과를 우리 다시 한번 낼까? 목표 설정이 잘못됐네. 다시 설정해 볼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단계 초기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기다리는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아까 선교사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꾸준히 늘 한결같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30년대가 되니까요. 몇 명이 됐을까요? 20만 명이었던 교회가 50만 명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또 해방을 하고 나서 혼돈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 50년에 몇 명이 됐을까요? 드디어 100만 명이 되는 역사를 맛봤대요. 그리고 또 20년 지나서 70년대 그때도 우리는 격동기였어요. 네, 그리고 80년대도 격동기였고요. 그때 그 격동기에 몇 명이 되었냐면요. 1,0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2024년이에요.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제가 얼른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아직도 옛날 그 80년대 수준 그대로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은 1,000만 명이래요. 기독교인이. 나름 좀 긍정적이었어요. 20%가 기독교래요. 기독교. 그리고 종교 없음이 50%래요. 그때 보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이 한국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종교 없음 50%, 타종교 30%, 즉 80%의 사람들, 그 폐역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교회는 존재해야겠구나,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화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초대교회처럼 1번 하나님을 열심히 찬미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2번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한 만큼 곧바로 긴급하게 폐역한 세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전도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제 얘기 하나 하고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나름 1번 가능했어요. 하나님 찬미 열심히 했어요. 때마다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목회자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새벽 예배도 나올 때도 있었고요. 제가 안 나오면 새벽에 방송이 안 돼요. 2번 그리고 2번 온 세상으로 그럼 나아가야 되는데
잘 나아갔을까요? 사실 저 온 세상으로는 잘 못 나아갔어요.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요, 오늘 사건으로만 따지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는 성령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곧장 나아갔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곧장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저 사실 잘 안 나갔어요. 나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여기 계시는데 저 유년부 때 이수영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시간만 되면 카톡이 와요. 나가야죠 전도사님. 근데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떡하냐. 권사님이 말해서 나갔어요. 억지로 진짜로. 그런데 이게 쌓이니까 저에게 좋은 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전도를 잘 안 해봤어요. 제가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였지만 제 가족도 잘 전도 안 해봤고요. 왜냐면 좀 그랬어요. 나랑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내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우리 동생 내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친척 동생이에요. 이런 애랑 내가 신앙생활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한 생각. 그리고 제가 또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목표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됐어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2번이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가. 요즘 전도지 받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막 고민도 많고 혼자서 내피셜 짜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고 더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 교회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결과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로 하나님 찬미한 만큼 그 기쁨으로 이제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왔고 그렇게 도와준 우리 권사님도 너무 좋고요. 억지로 끌고 와서 지금도 그래서 수요일마다 권사님이 연락이에요. 그 전날 몇 시에요? 몇 시에 만날 거예요? 그대로요. 그대로 그때 봐요. 막 이러고 우리 부장님도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우리 지역 교인들도 나와서 함께 전도하는데 진짜 기쁘고 수요일이 전 가장 기대돼요. 전도하는 날이어가지고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고 또 한국교회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의 수요 전도팀처럼 우리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꾸준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뭐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을 그냥 높이면 돼요. 그걸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림 없이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예배한 만큼 두 번째, 온 세상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날마다 고민하면 좋겠어요. 구역이 모이잖아요. 왜 모일까요? 우리의 고백도 나눠야 되지만 어떻게 우리 구역 전도해 볼까? 더 세상에 나아가 볼까? 그러한 논의 좀 하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나님 찬미한 만큼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신림동 지역도 구원하고 여기 서울대학교 제가 여기 동네 와서 처음 와봤어요. 서울대학을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이 대학에 와서 이 대학에 수많이 지나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 폐역한 세대를에서 끄집어내서 온전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날마다 전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리지 마십니다. 이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꾸준하게 밋밋해도 좋아요. 꾸준하게 좀 이어가면 좋겠어요. 약속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전도의 불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가족,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미한 만큼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성령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새 신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한 만큼, 하나님을 예배한 만큼, 하나님, 우리가 이 폐악한 세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는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온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족에게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새 신자가 보이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장결자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새 신자 전도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맛봐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겠고요. 주님, 나의 친인척들일 수도 있겠고요. 나의 친한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큼 온전히 신의 동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대학생들이 1년에 오고 가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오 주님, 불량의 사업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도 오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처럼, 성령을 받은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우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 가운데 환우들이 생각나면 그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그 눈앞에는 구원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주의 강손을 내려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노예는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신가의 셀라문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신의 뺄사람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너무 서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과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대한 예 마음이시고 온전히 폐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오 주님 도우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에 각 사람 가운데에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밤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앞에 교회들 살아갈 수 있게 주님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땅 가운데 용기하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씹었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